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제가 좀 많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신을 차리기도 쉽지 않았고 육체를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버거웠던 월화수를 지나갔고요. 이제 수요일이 조금 되니까 정신을 조금씩 차려가는 듯합니다. 많이 고단했던 시간들을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몸, 다시 몸의 건강을 좀 읽고 보니까 이 몸살이든 아니면 감기든 독감이든 무엇이 되었든 기력이 다해져서 움직이기 조금 힘든 상태가 되고 나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가 그립더군요. 여러분 그래서 몸에 힘이 조금 빠진 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와 생각들을 올리며 들었던 생각이, 육체의 몸은 건강이 나빠지면 티라도 납니다. 티가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지요.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못하니 답답함이라도 느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사람들은 편안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병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함을 답답히 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낫기를 바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이 병들어 버린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려고만 하면 우리는 적당이라고 하는 선을 긋고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만 살아나면 됩니다. 이 정도 병들어 있고 이 정도만 살아나면 되지 더 가면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지노선을 정하고 나 나름대로 선을 그어둘 테니 거기까지만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병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대로 병든 채 내버려진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무언가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살아 있었다면, 그래서 건강하셨다면, 예배를 드린 것, 기도를 한 것, 성경을 읽은 것, 그것을 빼고 반드시 건강한 자로서 해야 했던 어떠한 행동과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해야 했던 삶의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됐을 겁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소금이다, 우리가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우리는 소금이 아니라 원래 설탕입니다. 하나님은 짜게 이 맛을 내라 말하지만 우리는 본성상 세상을 짜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죠? 아니, 되라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몰라서 우리는 짜게 할 능력도 없고 세상을 밝힐 만한 빛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셔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니면 우리를 너무 극진히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을 보지 못한 채 내 자녀는 다 예뻐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못하기 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다 보니까 너는 잘할 거라는 확신 속에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만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의 소금과 빛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이 말씀,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과 너희는 가서 세상 가운데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르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이야기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깨워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모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냥 가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소금이 되지 못할 존재라는 거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을 보고서, 우리의 능력 그 자체를 보고, 여러분 당신은 그래도 적당히 소금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여러분은 적당히라도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지의 상태인데, 우리는 제로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직접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병들어 버리면 못 갑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우리가 배우는 데는 익숙하고요, 기도하는 데도 익숙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성경 공부 힘껏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어라고 할 수 있죠. 내 머리 박이 터져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해보지 못했던 공부 하늘 풀듯이 교회에 매진해 가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어렵나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기도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 생활 적당히 하다 보면 예배 참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것조차 어렵다 그런다면 우리가 뭘 더 이상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들고 어둠으로 가는 게 어려워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양이 그 이리에게 갈 때 겁나는 게 당연해요. 내가 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 게 당연해요. 내가 저기 가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게 당연해요. 그때 주님이 뒤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라. 이 가라라는 명령 하나가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까요? 신앙이란 도대체 정말 무엇입니까? 빛이 된다는 것,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성경 공부의 양과 기도의 함량을 많이 쌓아내는 것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 단어로 정리하죠. 갑시다. 반드시 가서 영혼들 앞에 서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지금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도 열방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가난과 빈곤과 곰핍 속에 배고파하는 사람들과 지금도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서서 담대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가는 건 무섭지만 우리는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내가 빛이구나. 나는 소금이 아닌 설탕과 같은 존재인데 아버지가 내게 권세를 주셔서 소금이 되었다 말씀하셨으니 가라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첫째, 병들지 않은 신앙인이고 둘째, 살아있는 신앙이며 마지막 결론입니다.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성도란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 안에 들끓고 있는 복음의 힘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십시오. 영혼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날 구원하신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 죽으시사 부활하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선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제가 한 외국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사실 제 나름대로 이제 영어 듣기를 할 때에 하도 기가 막혀서 요즘은 설교가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좀 다시 귀를 뚫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어 듣기를 틀어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귀에 탁탁탁탁 꽂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 말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분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 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저를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하고 있던 손을 내버려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듣고 그 부분을 다시 듣고 다시 듣다. 이건 내가 듣는 것으로 적당히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그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정확히 봐야겠다. 그래서 그 문장을 정확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호소와 그 영어에 담겨있는 모든 문장을 명확히 읽어가며 가슴 속 두근거림을 멈출 수가 없었죠.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고요. 여러분, 생명이 아까우십니까?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여전히 생명이 아까우십니까? 그럼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살립니까? 내가 여전히 내 생명만 아까워하고 있으면 주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전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장 앞에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그랬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기 전 아직을 또 복음을 모르는 저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날 먼저 살리셨냐고요? 왜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냐고요? 먼저 사랑한 그들을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저를 통해 살려보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이곳에서 나의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뽐낼 줄 아는 사람인가요?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녀서 나름대로 계급계층의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존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위치라면 저는 이 목사직을 버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일어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뭐냐고요?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나를 통해, 말도 안 되는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살리셨는데 저들을 못 살리실까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이 무언지를 알게 하셨는데 저들을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만약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버리워져 밖에 나아가 밟힐 뿐이니라.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 수없는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천대와 같은 목소리, 멸시와 같은 조롱, 무시하는 것만 같은 눈빛. 여러분, 주님의 예언이 우리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었거든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오늘 살고 있는 제가요,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적당한 감동과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적당히 흐르는 눈물을 마주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섰구나 하는 정도를 느끼고 이 예배를 마무리한다면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여전히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만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알기에, 받은 것을 보았기에, 받은 것을 느꼈기에 이것을 어찌 감당할까?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 주님,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합시다. 교회 안에서 지식 다툼은 멈추어 서고, 열심의 수고의 노력의 다툼도 멈추어 서고, 교회 안에서 우리 진짜 신앙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교회의 연수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몇 번 했는가 정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만약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성경 몇 독했는가 정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미 그 신앙의 길을 걸어왔을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길 앞에 서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도전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앞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넘어졌고 아파하고 있는 이 이틀의 시간을 지나가며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을 늘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섰다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신앙이 이제는 곧게 섰다, 나는 웬만한 풍파에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웬만한 풍생폭발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단단한 믿음을 가졌다. 정말 그러십니까? 작은 육체의 아픔만 찾아와도 읽던 성경마저도 덮는 게 우리 아닌가요? 조금만한 마음의 근심만 찾아와도 지금까지 잘 드려지던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는 우리 아닌가요? 누가 조그마한 땅 하나만 더 샀다 그래도 배가 아파서 내 마음에 욕심 하나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웬만한 풍파를 두들겨 맞아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셨기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걸어갑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다 티나더라고요. 개똥이네 좋은 일 있다는 거 개똥이 지나가면 압니다. 개똥이네 좋은 일 있다는 거 개똥이 엄마 지나가는 거 보면 압니다. 왜냐고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 있어요. 개똥이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저도 몰라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야,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뭐 저렇게 발걸음에 힘이 있대?
와, 야, 쟤는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왜 저렇게 얼굴이 화사하대? 여러분 들어서 압니까? 다 보여지잖아요. 좋은 일 있는 거, 그 집에 좋은 일 있는 거요.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개똥이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요. 지나가면 다 압니다. 제가 몸이 조금 아픈 상태에서요. 한 학생이 전화 왔던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목소리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왜 아프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아픈 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압니다. 야, 저 개똥이 문 좋은 일 있나 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의 향기가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눌린 바 되었고 살아난 바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학교에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와, 살다 이렇게 많은 위로 문자 처음 받아봤습니다. 누군지 아는 애들은 문자조차 보내지 않는데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교수님 몸 괜찮으세요? 교수님 몸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는 사람보단 모르는 사람이다. 물론 다른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 문자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 저도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고맙습니다. 문자 주어서 많이 괜찮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계속 답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몸이 아플 땐 답장도 힘들어요. 근데 대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죽겠는 겁니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병이 드니까 말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학생들이 문자 몇 개 왔는데 나 좋으라고 저 걱정해서 위로 문자 좀 보내줬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그만. 제발 그만. 영적으로 병들면요, 나타나는 증상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만. 이제 그만. 가만히 있자. 멈추어 서자. 말하지 말자. 전하지 말자. 가지 말자. 빛이 되지 말자. 소금이 되지 말자. 녹지 말자. 절대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에게 전하지 말자. 이제 그만. 그만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제발 그만. 병이 들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천국에 가야 할, 천국의 기차에 함께 탄 동승자 여러분, 같이 타야죠. 복음을 들고 함께 가야죠. 그 길에서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 기차에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칙칙폭폭 알아서 가리라 믿지 마십시오. 병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신앙의 주인이 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하며 내 속에 내오른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을 잣대질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차에 탄 이상 그 누구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해서 평생 왔다고 왔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넌 누구냐? 아, 여러분, 이걸 바라고 지금까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두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라 그리도 확신하십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의 도장을 찍은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권능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결국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면, 성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고 싶을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나 주님 사랑해 주셨고 언제나 연약한 것밖에 드릴